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절망 그리고 좌절과 낭패, 수치와 모욕, 고통과 아픔 이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또 제비 뽑아 나누고 또 예수님께 아주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 말을 하는 것,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행동이다. 왜?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사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 삶의 방식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그 성품을 나타내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이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운명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 용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설파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남을 구원했으니까 너도 한번 구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 때 절반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절반만 알면 비난하기 쉽습니다. 모르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알면 이제는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관리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완벽한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되 항상 성령의 깨달음을 바라야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경을 아주 더 깊이 있게 그 숨어있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제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네가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가깝게 여기는 자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아들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들은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3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군인들이 나와서 희롱을 했습니다.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두 번의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쓸개는 이게 몰핀입니다. 마취제입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고통이 심하니까는 그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그 입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여기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로마 병사들이 먹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에다가 계란에다가 그리고 물 그리고 이 계란, 물, 포도주 이런 것을 섞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카스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 각성제입니다. 힘이 나지 않을 때 그것을 마시면 힘을 내는 각성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예수 입에 띄웠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정신 차려라.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너 구원해보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온몸에 기전이 빠져서 의식을 잃은 채 있으니까 예수님께 힘을 주면서 야 이거 마시고 일어나서 너를 구원해보라. 정신 차려서 너를 구원해라.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한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니까 너를 구원해보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오고 가는 대화, 일어나는 일들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서기관들, 백성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라면서 구원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너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선
패가 있더라. 왕이면은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상을 보면은 그 위에 INRI 라고 적어놓은 걸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거기 여기 죄패입니다. 예수님 위에 사형 집행하는 자들 위에 거기 죄 목을 적어놓습니다. 무슨 명으로 이 사형을 받게 되는지 그 예수님 위에 INRI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I는 예수스, 예수입니다. R은 IN, N은 이 나사레누스, 나사렛 예수입니다. IN은 나사렛 예수. R자는 라틴어로 렉스, 왕입니다. 그 다음 I는 유대오름, 유대인들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INRI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왕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를 구원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관리들도 구원하라고 얘기하고 군인들도 구원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달린 행악 중 하나도 구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들의 태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도가 예수님 달린 다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하지만 이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구원자이시면 구원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옆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다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네가 똑같은 죄를 받아 형벌을 지면서 네가 이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나은 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이 사람을 비방하느냐? 이 죄를 이 형을 안 받는 일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은 너는 똑같은 죄를 짓고 더 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들어서 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같이 우리가 십자형을 당한다고 해서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마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저분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소에 그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이 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앞에서 다른 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감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떡을 변하여 돌덩이가 되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이 백성들의 입술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는 예수님이 평소 말하신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나라에 가시는군요.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를 박대하지 말고 나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이 한 강도는 다른 강도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희롱하지도 않고 진실로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은 반드시 그 나라에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가면은 당신이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노래입니다. 이 다른 자들이 막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라, 우리도 구원해라,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내가 저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응답의 말씀을 줘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강도의 이 요구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뭐 말씀을 하실 그런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자들은 전부 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왕이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가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나라의 주인이시니까 그 나라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서기관들 전부 성경을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이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제는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다 듣고 계십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들려서 예수님이 대답을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합니까? 순수한 기도.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우리 마음에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기 다른 한 강도가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구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4절 이하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44절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유대인은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 떠서부터 6시간은 정오입니다. 12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동안 고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 있는데 태양이 빛을 내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식이 일어났습니까? 이 니산월 정월 14일, 여러분 우리도 1월 15일은 정월 대보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은 음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정월 14일 6월절은 이 보름입니다. 보름에는 일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월식은 생길 수 있어도, 밤에 월식은 생길 수 있어도 일식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름이기 때문에 일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구름을 몰고 오실 수도 있고 해를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 자연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슬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초목들도 울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게 해와 달과 빛이 힘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마귀는 우리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22장 5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당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는 너희의 때고 마귀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이제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젠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유대인의 성소는 여기 말하는데 성소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성소고 뒷부분은 이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향도 제도 갈고, 그리고는 또 떡도 새로 진설해 놓고 진설병도 있고 향도 있고 또 기름잔도 등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중간에 커튼이 또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 너머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시언좌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두 돌판이 있고 모세의 쌍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러 넣어둔 항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과 일반 제사장들을 섬기는 성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놓았습니다. 이 천막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그냥 위에 딱 붙어가지고 천장에서부터 아래까지 쳐놓았습니다. 팽팽합니다. 그 두께가 이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 하니까 두께가 5cm나 됩니다. 이 두께가 5cm나 되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그 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칼을 넣어도 위에서부터 가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를 누가 가르셨는가?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앞에 커튼을 쳤었습니다. 왜 커튼을 씁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커튼이 없으면 전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죽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커튼을 쳐놨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커튼을 하나님이 걷어내셨습니다. 왜 걷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커튼을 이제는 제쳐 놓았습니다. 이 커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커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나가는 성수의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길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일찍 죽기도 하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맡길 그 대상,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라진다, 완전히 끝이 난다는 걸,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렴풋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제 그만이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맡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을 맡길 분, 맡기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대상이 분명히 누군지 알고 또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히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을 갖고 오면은 여러분, 사람 마음이 다 두렵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영혼을 맡길 만한 대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내 영혼을 돌봐주는 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는 분이 있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확신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맡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생각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